얘기드릴 수 있고요. 오늘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 불신자 아비멜렉이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은 이삭이죠. 이삭과 그 종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왜 중요하냐면 렘넌트가 그 현장에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쟤는 교회 다니고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질 때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렘넌트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같이도 어울리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영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 잘 몰라요. 이 구원의 비밀을. 그런데 느끼는 거지. 쟤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는 생각외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그것조차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굉장히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실수, 이 잘못,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큰 문제고, 막 저주받을 짓이고,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렀고,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내가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그걸 흔쾌히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그대로 수용하고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기도도 되는지 이런 이렇게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낙심자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렘넌트를 보고 렘넌트가 나하고 비슷하고 뭐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은 또 밝아져 있고 또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교회 다니고 좀 뭔가 내 옛날의 모습하고 좀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모금 많은 렘넌트 한 명이 현장에 큰 일을 안 해도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삭이 그 기근 만나서 굉장히 어려울 때 함께 하는데 그러고 이삭은 문이 열리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항상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행동을 뭐 잘했나 못했나 이걸 떠나서 나는 누구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지금 뭐하고 살았지 이거보다도 나는 누구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삶이라는 것을 각자 다르고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할 수 없는가 그게 나의 본질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원의 비밀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그 열린 마음이 닫히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열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막 두 번, 세 번 막 실수했는데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그거 안 따져요. 아브라함 또 축복하시는 거야. 그걸 또 이삭이 그 믿음을 추구했던 거예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이삭이 그런데도 언제든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비천한 자리, 정말로 그 가난한 그런 노예의 신분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복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다. 때로는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복을 받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렘넌트는 무엇을 점검을 하나, 자신이 누군지를 점검하게 되면 뭘 누리게 되냐면 이 구원의 축복을 갖고만 있는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소유된 거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게 중요하죠. 누리는 거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 뭘 하냐면 이 불신자로서 하나님이 그 이삭하고 하나님이 뭐가 있는가 보다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배경. 나중에 결론이 나네요. 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네가 우리 동네에 내려올 때는 우리나라에 올 때는 완전 거지로 어두운 복으로 내려오면 하나님 내려왔는데 뭐 보니까 막 그 사막에서는 샘물이 부산데 이게 뭐 땅 판다면 샘물이 터지는 거야. 나중에는 장기대가 뺏는 거라. 왜? 네가 뭐 외지에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서 땅 팠는데 이 우물 누구 거야? 우리 거야 아니야? 왜 또 죽어 또 떠나? 또 가서 산 밑에 어디 한쪽 가서 또 팠는데 또 물이 막 또 터져. 또 와서 또 시비를 거. 자기들도 미안하잖아요. 세 번째 옮겨가서 땅을 팠는데 이건 그냥 샘에 그는 더 이상 와서 말을 못해. 그걸 보고 나중에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굴이 와가지고 이삭을 약조를 맺죠. 하나님이 너 축복하는 보니까 앞으로 네가 큰 강대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침범하지 않게 약속을 맺자. 이삭이 먼저 굳이 싸울 사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약조를 맺죠. 이 불신자가 이 배경을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배경이 보자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복을 받냐?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점검하되 이 평상시 중요하잖아요. 평상시 이 복을 누리는 이 비밀. 평상시 누리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평상시 누리는 비밀.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준 약속이 바로 여자 육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18장 22장 18절에 보면 대적의 문을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을 누가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은 자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는 그래야 평상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가하는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나라에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살리는 일이잖아요. 너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어떤 사람 가면은 저기며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들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에 사기꾼 막 거기서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본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평상시 나를 점검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이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계 복음에 달린 세계 복음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2, 3, 7을 하고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 나는 세계 복음화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가기를 원합니다. 2, 3, 7하고 연결시켜요. 사업을 해도 그렇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자 내가 품을 수 있는 큰 소원이 뭐냐면은 2, 3, 7이에요. 세계. 근데 세계를 어떻게 품냐? 나의 일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 믿음의 요셉이 세계 복음화를 품어서가 아니라 이 세계 복음화에 그냥 그 꿈을 하나 꿨는데 이 세계 복음화 연결이 자연스럽게 뭐 애굽에 어디 있는지 요새 알았겠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냥 꿈속에 하나님이 막 별들이 절하고 막 그 다음에 막 달들이 절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꿈을 이렇게 꾸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나의 하는 일을 가지고 2, 3, 7을 세계를 갖다가 살리는 그런 일을 품었을 때 세계가 얼만큼 큰지 가봤어야 말이죠. 세계를 밖에 안 돌아봤으면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라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고, 내가 진짜 안 가봤기 때문에, 그죠? 그냥 어렴풋이 그냥. 그런데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하니까 세계 복음하다 가야 돼. 그런데 오늘 피지가 있어. 오늘 저기 이집트에 가 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중국이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기 압록강 그 강변에 이게 왜 그냥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나가시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의 하는 그 작은 그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이 교회 이 성도님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 교회에서 2, 3, 7 세계를. 그러면 하나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 번 파송을 했어요. 미국의 선교사. 그래가지고 이번 6월 달에 또 간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가면서 저희 교회 세계 그 1년마다 하는 선교 헌신서 있잖아요. 그거 좀 하나 보내달라고. 그냥 이번에 자기 교회도 그거 선교 헌신서 교인한테 돌리고 그다음 선교문 작성해가지고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해.
그래서 저희 교회 매년 하는 헌신들 있잖아요. 그걸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라도 선교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헌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로님 중직자들이 막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한 10만 원씩 한 구자씩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사 후원하면 선교사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정말 귀한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 나라를 지금 선교를 품고 지금 선교회가 움직이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삽질을 품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굳이 하나님 들잖아요. 더 주면은 그거 가지고 딴짓하는데 있던 믿음만도 잃어버리는데 주님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그걸 어디에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릇만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삭치를 품어라.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의 아침은 참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의 아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오고 함께하는. 누구하고 타치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렘넌트의 아침이다. 뭐라고요? 우리 렘넌트 제일 앞에 있는 렘넌트. 네? 아침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여기다 집중을 하세요. 결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주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고 목회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다음에 세 번째, 렘넌트는 남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해라. 단 5분이든 10분이든 조금만 일찍 시작해라. 그래서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가 오냐면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면 참 먼저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스케줄을 점검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굉장히 힘있게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조금 쌓이면은 얼마 안 가서 내 미래하고 연결이 돼서 내 미래가 자꾸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미래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남은 자, 곧 렘넌트로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길이 현장에서 작은 그런 이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먼저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리게 하시고 그 시작을 가지고 여유 있고 힘 있고 또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그런 하루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